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를 통하여 또 이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번 주가 보니까 스승의 주더라고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기도 해서 제가 오늘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되게 많은 길을 안내해줬던 이렇게 스승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분위기를 좀 따라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용남 목사님 스타일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고 목사로 지내면서 제일 많이 저한테 임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곳 필리핀에서 훈련 받으면서 특별히 신승철 선교사님도 또 이용남 목사님도 저희한테 계속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선교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부감 없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승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한테는 스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부모님은 저의 삶의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나 잘 따랐던 사람은 아닌데도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이 살아왔던 정직한 삶, 또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제 모습을 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을 좀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제가 지냈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 보니까 반 정도 계시고 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운동을 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학업에 대한 지식보다도 이런 운동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을 좀 더 많이 배웠고 또 훈련을 해왔던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스승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을 한 후에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이제 신학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신학을 배워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신학이 좋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스승은 저희 부모님이고 두 번째로는 저를 지식으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의 신학을 가르쳤던 목사님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신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가 특별히 저는 이 필리핀에서 되게 복음을 스승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선교는 관계다라는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저희 복음의 생명의 삶이나 어떤 신선교사님의 강의를 보면 항상 이 설교를 듣더라도 이 주제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선교는 관계다. 그리고 신앙은 관계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용남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줬던 거는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선교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오지 않으면 그 지역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평생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도 우리가 19세기 때 처음으로 선교의 길이 열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청년이 정말 영국 땅에서 외칩니다. 인도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목회자들은, 영국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너는 그 자리에서 앉아. 네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발걸음을 옮겨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중국 땅으로, 또 그 발걸음들이 한국으로, 또 그 발걸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마음을 가짐을 하고 또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도 정말로 막혀있던, 쇄국 정책으로 막혀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다라는 정보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영국으로 흘러가니까 그 정보를 들었던 많은 아름다운 우리 발걸음들이 우리 나라로 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정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 땅에 대한 정보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거는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한테 가르치시는 거 있어요. 누가 밟은 땅은 밟지 말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라. 그렇게 개척한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팀 사역으로 사역해라 라고 저희한테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르침으로 저는 오늘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소리는 다 안 들리지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실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 그에게 공평, 인내, 기독교적 긍휼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어떠한 선교사님이 고백하셨어요. 근데 이 고백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옆에 같이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보세요. 30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심각한 갈등이 없었대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다른 팀원들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평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적 긍휼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도 봐도 그렇잖아요. 다투는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저희 단체도 되게 그래요. 맨날 다툴 때도 많고 또 기쁠 때도 많고 즐거울 때도 많지만 되게 또 갈등도 있고 맨날 또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등이 없었대요.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만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저희는 맨날 앞에서 너무 이렇게 메이저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허스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아마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 있었던 분들도 되게 생소하신 선교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허스트 선교사님은 1864년도에서 태어나셔서 정말로 대학 시설에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이슨 의대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세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의사로서 되게 명성이 높았던 존 헤론과 같이 정말로 그 학교에서도 탑 중에 탑을 찍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정말로 공부도 잘하셨고 정말로 의술도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멋있게 학교를 다니면서 의대를 졸업하시다가 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그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안경 쓰신 분, 그리고 그 밑에 턱수염만 기르신 분, 그리고 여기 이제 사파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 뭐냐면 안경 쓰신 분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에비슨 선교사님이세요.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4대 원장으로 지내셨던 에비스 선교사님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께서 당시 우리나라 재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나라 재중원이 너무 어렵고 또 이제 흡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또 당시 이제 서양 의술이 좋다라는 거를 조선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아 재중원을 좀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카네레온에서 연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 감동받아서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밑에 계신 바로 세브란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파는 뭐냐면 에비슨이 연설한 후에 바로 세브란스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허스트 선교사님은 그때 왜 이 자리에 있었냐? 바로 이 세브란스 선교사님의 세브란스 사업가의 주치의였어요. 주치의로서 정말로 많은 후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있다가 이 정보를 듣고 조선에 대한 거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 대한 정보를 품고 우리나라로 오시게 돼요. 그게 언제냐? 1904년 9월 달에 우리나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1904년 9월은 그때 왜 오시게 됐냐면 바로 세브란스가 개관을 해서 오픈식을 하는 그 해였어요. 근데 1904년에 이제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 이 허스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해가 바로 40세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 뭐 조네론 선교사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젊은 나이에 오셨다라고만 우리가 강조할 때가 있어요. 20대 때 오셔가지고 정말로 그거를 다 열정을 쏟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허스트 선교사님은 40대 나이에 정말로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평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근데 또 조선으로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누가 후원을 해주냐면 바로 세브란스가 후원을 해줘요. 왜냐? 세브란스가 그 얘기,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야, 너 같은 사람이 조선을 가서 의술이 부족하니까 가서 의술이 부족하니까 가서 한국 사람들 치료해줘. 나는 이제 여기서 더 미국에서 더 괜찮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너 가. 그래서 이 세브란스가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40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대식, 근현대식 건물로 세브란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도에 하버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이로 따지면 43세 정도 되는 나이에 결혼을 하시게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대한매일 신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랐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김부인 순삭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오르는데 이렇게 오른다. 합동 사는 김하연 씨의 부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 날 고생하다가 남문박 재중원의 의원 허스트 씨와 재중원 의학생 박서양 씨를 청하여 진찰하고 3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순산케 하여 산후까지 극진 치료하여 산모가 속히 소생하였다 하니 한국 풍속으로 해산대에 굿이나 치성인이 쓸데없는 법을 하지 말고 이 일을 본받아 인명에 관계됨을 주의할지어다 라고 이게 신보에 나온 거예요.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여요. 1907년도에 조선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남성 앞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 남성도 아닌 외국 사람 남성 앞에서 낳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으로는 뭐 상관없는 뭐 이런 모습 속에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그때 기사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썼던 사람들이 야 니네 그렇게 애 낳다 못 낳다 죽지 말고 병원 가서 재중원 가서 그 의사한테 치료받아서 애 낳아. 그러면 더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산모도 더 건강해. 그러니까 허튼 굿이나 뭐 이상한 짓 하지 마 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왜
이 기사가 나냐 봤더니 이 허스트 선교사님이 당시 의대에서 공부했던 게 여성 그리고 산부인과를 공부 의사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은 이렇게 한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금 의술을 지금 가르쳐주고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순산할 때, 그 아이 낳을 때 이 모습을 이제 재현하면서 아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 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 정말로 뭐 남자가 여자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 허스트 선교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스트 선교사님은 이 가르침을 기독교 복음과 함께 그 부인, 그 다음에 산부인과 학위를 학생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호사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말로 한국 의료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 당시 세브란스 원장님으로 계셨고, 여기 이제 왼쪽에 우리 허스트 선교사님이 보조로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쉐핑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허스트 선교사님 밑에서 간호사로서 잘 섬기다가 우리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정말로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세브란스가 학교를 세워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허스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곳은 학생을 교육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나 봤더니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잖아. 일본 강점기 시대를 거쳤을 때 정말로 독립운동을 하던 정말로 일본들과 맞설고 싸웠던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밖에서 싸우다가 도망왔을 때 일본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우리나라 편에 서가지고 정말로 일본 사람들과도 또 맞서 싸웠던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부인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땅에서 4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꼬맹이 막내가 캐롤, 그다음에 도널드, 리차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또 당시 조선의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자녀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허스트 선교사님도 우리 아름다운 이 캐롤 딸이 우리 조선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묘비명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오래되고 누구 하나 손도 안 쓰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속의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한국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얼마 듣지를 알게 된 게 얼마 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잃고 또 그 마음을 정말로 가슴에 묻고 사역하시다가 또 부인마저도 하보 선교사님마저도 조선에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 그리고 막내딸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묘지가 정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묘석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스트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스트 선교사님은 그렇게 30년을 사역하시는데 당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30년 동안 정말로 어떠한 갈등도 없이 우리와 함께 사역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당시 학원장이었던 원장이었던 그분과 정말로 30년 동안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은퇴하는 해에 같이 하버스 선교사님도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사역하시다가 정말로 이 땅에 본국에서 묻히시는데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Missionary to Korea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라고 그 묘비명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한국에서 평생 30년을 사시면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또 동료 선교사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였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1회 졸업생들 사진이었어요. 정말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사역했던 사진인데 옆에 여기 보면 선교사님 왼편에 계신 분이 박서양이라는 의사예요. 그럼 박서양이라는 분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의 의사입니다. 백정 출신의 의사예요. 여러분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재중원에 대한 이야기가 백정 출신이 의사가 되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백정인데 정말로 선교사님의 그 인연이 되어서 정말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허스트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아까도 우리가 신보에도 나왔듯이 허스트 선교사님과 의사 학생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학생과 함께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일화로 어떤 일화가 있냐면 허스트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당시 양반 출신의 신씨 가문의 한 학생이 나중에 이 박서양 누이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도 되시나요? 양반하고 백정이 결혼한다는 건 당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에 이 박서양이 정말로 선교사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백정이랑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당시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백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인데 그 양반 출신 신씨 학생은 이 백정의 누이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이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신앙을 키우고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그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말씀은 문구는 항상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주셨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모든 민족한테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와 또 이 모임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스트 선교사님처럼 정말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갈등 없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